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문과 길은 별다른 게 아니에요. 문과 길은 하나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합니다. 문이 먼저고 그리고 문을 들어간 다음에 좁은 길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들을 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문과 길은 틀림없이 하나인데요, 좁은 길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좁은 문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문에 초점이 있질 않고요, 길에 초점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문이구나 생각하는데요, 그 문으로 이르는 길이 협착하답니다. 그리고 찾는 자가 적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바르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좁은 길 끝에 좁은 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좁은 문에 들어와 있다, 그것은 어떻게 성경이 점검해 주냐면 지금 내가 협착한 이 길을 걷고 있는가, 이것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자, 협착이 무슨 뜻일까요? 협착이라는 말은 에워싸이다, 그리고 환난을 받다, 타인으로부터 고통당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협착이라는 그 말의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모습은 왜 자기 수행일 수 없는가? 기독교는 환경을 탈피하거나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완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떠나서 자기만의 완성으로 이렇게 추구해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끊임없이 환난 속에 또 그리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만나지는 모든 관계 속에서 아픔을 통하여 그 아픔을 당하면서 걷게 돼 있어요. 이게 협착입니다. 이것이 우리 좁은 길로 가는 신앙인이고요. 그리고 그 길 끝에 우리는 내가 틀리지 않은 길로 가고 있구나, 그 길을 왔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생명을 참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까지도 그 길을 걸으면서 영원한 그 생명의 기쁨을 맛보면서 뚜벅뚜벅 걸어왔는데, 그리고 확인받는 것이 진짜 이 생명이 맞구나, 이것을 누리는 것이죠. 얻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을 믿는 게 쉬워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여기서 이제 예수 믿는 게 쉽습니다 그러면 약간 정신 나간 사람처럼 취급을 당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답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게 어렵지만, 그러나 이 예수 믿는 이 길은 정말 예수를 만난 자는 사실은 이 길은 너무나 행복하고 쉽습니다. 너무나 이게 신앙이에요. 무슨 동떨어진 얘기 같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 좁은 길이 협착하고 그리고 찾는 자가 적은 까닭은 이 길을 많은 사람들이 가치 있게 안 보고요, 기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누가 그 소수가
누가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그 고행하고 수행을 하고 억지로 못 갑니다. 이 길을 어려운데요. 어떻게 눈 질끈 감고 갈 수가 있겠어요? 못 갑니다. 근데 이 소수는, 어떤 소수는 이 길을 생명 다하여, 그리고 너무나 행복하게 만족스럽게 가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의 비밀을 이 시간 주께서 풀어서 우리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믿음에 대한 문제부터 우리 조금만 점검하고 말씀 속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한번 가볼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이에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건 믿음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들도 인정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의 살아계심과 그의 실제를 인정하는 그런 믿음은 그건 귀신들의 믿음인데요, 여기엔 구원 없습니다. 존재를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거기에는 구원이라는 것을 주질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거,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구원에 합당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볼까요? 마가복음 12장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함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신명기 6장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주께서 그대로 인용을 하셨는데, 신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이스라엘, 구약에 말한 그 이스라엘과 신약에서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어떻게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홀레이, 전부로 하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아는,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나는 그렇다고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가지고서는 아닌 거예요. 여기 다하여라는 말은요, 여기에는 던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던져 넣는다. 여러분, 믿음에는 지적인 요소가 있고요, 또 정적인 요소, 우리가 그렇습니다 공감하고 동의하는 정의의 요소, 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해서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인격적인 관계로 드러나지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의탁이 있어야 돼요. 전탁이 벌어져야 돼요. 의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압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갖고는 인격적 관계가 아니에요. 그건 귀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알았고 그렇게 동의하고 그렇게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나의 전부를 집어 던져 넣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격적인 구원을 주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많은 기독교 생활을 하는 신자라고 하는 분들이 너도 나도 좁은 문, 그 생명의 문을 너무나 쉽게 다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서는 이제 천국행 티켓을 딴 거죠.
그리고서는 신앙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아니 구원받은 백성일 거라,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설교를 듣기를 원해요.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믿는다는 그 믿음 속에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던져 넣었는가? 이 던져 넣음이 없이 안다? 그렇게 동의한다? 그건 귀신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잊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5장을 한번 우리 가보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 볼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레사넷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에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서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만남은 처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요한의,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 그가 예수님께로 자신의 형인 이 시몬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시몬을 보고 너는 개바라, 그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생애, 그 공생애를 처음에 시작할 때 5 제자를 부르는데요, 그 5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베드로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 주님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가나 혼인잔치도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한 8개월, 어간 10개월 정도 주님을 떠나요. 그리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와서 자기의 본업을 꾸려가죠. 어떤 이유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생활을 출발했다가 떠났는지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이 옹이하여, 그러니까 해변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밀리다 보니까 배 2척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배 2척 중에 시몬 베드로의 배를 띄워달라. 그래서 배에 띄어서 배에 앉아서 그 해변에 몰려온 사람들한테 복음을 강설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의 말씀에 귀를 쫑긋하면서 열심히 듣는 태도와는 달라요. 그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어요. 주께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본인은 자신의 심중에 별로 귀담아 듣고 있는 모습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근거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 4절에 보면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라는 것은 처음부터 이 갈릴리 바다, 이 게레사라 디베랴 바다라고 하는 이곳에 주님이 왜 찾아왔는지의 의도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기 위한 의도이기보다는 베드로 한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 마치시고라는 이 단어는요, 파우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요 일을 끝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던 일을 중간에 잠깐 멈췄다는 거예요. 그걸 마치시고라는 표현인데,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 설교를 쭉 하시는데 이걸 다 끝내야 마치는 거잖아요. 하다가 베드로에게 포인트가 있고 거기에 포커스가 있고 거기에 집중하여 주님이 가르쳐 주고 싶고 이 베드로를 얻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설교를 하다가 중간에 딱 끊으시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지금 막 들어야 되는데 그걸 딱 멈추시고 하던 일을 그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건 굉장히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말씀입니다. 그 어부들의 지식에 따르면 새벽녘에는 플랑크톤을 먹고자 고기들이 다 얕은 물가로 모이는 법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그 갈릴리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왜 몰랐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깊은 바다는 밤에나 가능한 것이고 지금 새벽에는 깊은 바다 속에는 고기가 없다는 것을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굉장한 베드로의 인생 속에 도전장을 내신 거예요. 너는 탁월하다. 물고기에 관한 너는 나보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그리고 네 생각이 더 옳을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주님을 좋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교처럼 또 다른 천주교처럼 무엇인가를 내가 해야만이 예수를 통해서 천국 간다, 그렇게 배우질 않습니다. 우리는 자격 없이 예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붙들면 천국 간다, 이것처럼 달콤하고 이것처럼 우리한테 쉽고 편안한 게 없어요.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논리와 자기 이성과 자기 행복과 자기 추구의 삶을 살면서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 한마디로 천국을 간다, 이것처럼 매력적인 종교가 없단 말이죠. 그렇게 신앙들을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따르는데 배고픔이 있어요. 알아주지를 않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주님이 환영받지를 않아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세요. 주님을 분명히 따르면 저분은 뭔가 있을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좀 막 오병이어 역사도 하고 뭔가 바다 위도 걷고 하는데 또 되돌아보면 또 내 생각하고는 또 달라요. 이게 주님의 생애 기간 내내 그런 모습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견 주님을 따르다가 에게게 하고서 돌아서는 제자들이 허다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돌아섰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중에서 다 돌아갔어요. 12이 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이상적이고 자신 안에 그건 동의가 돼요. 그런데 그 길에 대하여서 전부를 던져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바로 이 문제를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루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야 돼. 한 번도 깊은 데로 가본 적이 없는 게 베드로의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이성 속으로 볼 때는 깊은 데는 고기가 없거든요. 이 문제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창조주 예수님이 그 밤에
베드로가 그물을 내릴 때마다 고기를 다 쫓고 계셨습니다. 한 마리도 잡히지 않도록. 창조의 능력은 성공과 부와 명예와 능력을 더해서 승리를 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너무나 모든 것을 앗아갈 정도로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도 창조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은 것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철저히 실패를 시키고 망하게 하냐고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는 싫군요. 이렇게 주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그 믿음의 문제가 무엇인지, 네가 나를 따라온다고 처음에 출발했는데 너가 떠났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지금 베드로를 향하여 도전을 하시는 것이죠. 깊은 데로 갔을 때 베드로가 도저히 자신의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납득되어지지 않는 놀라운 일을 맛보죠. 이것은 다만 고기를 많이 잡았다, 내 문제를 해결받았다가 아니에요. 이 순간 베드로가 한 말이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 자만이 자기 죄를 진짜 본 거예요. 예수님을 베드로가 이전에는 선생님, 물론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부터 소개받아서 저분을 따라가야겠다고 해서 출발을 했지만 베드로가 돌이켜 나왔을 때까지의 마음속에는 그저 예수님은 랍비였어요. 선생님이었어요. 이런 선생님이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속에는 지적 동의와 감정적인 동의는 있을 수 있어도 전탁, 나 자신을 전부 거기에 던질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창조주의 능력을 봅니다. 본인의 실패 속에서, 본인의 깊이 망가짐 속에서, 본인의 할 수 없음 속에서 만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바로 이 예수는 위대한 선생이나 위대한 탁월한 지도자이거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자가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난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주세요 라는 진실한 고백을 비로소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서 너무나 쉬워요. 십자가라는 것이 대체 어떤 죄를 해결했는지를 몰라요. 나를 하나님 없이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고 왕이 되고,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얕은 물가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교회 신앙생활도 또 그것도 하나 해주다가 그리고 죽어서는 천국이라는 곳에 가기를 원한단 말이죠. 넓은 문 넓은 길입니다. 거기에는 결단코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갑니다. 찾는 자가 그쪽에는 많아요. 다 원해요. 다. 그런 기독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제발 여러분 한번 스스로가 한번 심장에 벌떡벌떡 뛰는 소리를 느끼면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마음 깊이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보실 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산다, 그것을 행복하고 기쁨이고 간절한 바람이고 소원으로 여긴다, 그럴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 있어요? 솔직히.
정말 창조주를 떠난 자신의 의식, 이걸 죄로 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살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자신의 존재를 정말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다 던지거나 않거나예요. 적당히 머무르면서 그건 아닙니다. 좁은 길 가다가 우리는 그 천국 문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실은 좁은 길 자체 속에 예수님과 같이 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가면서 우리는 이 길 끝에, 이 길을 가면서 이 길 속에서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뵈면 죽을 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늘 보고 있는 감사, 보고 있는 기쁨, 환경이 나를 아프게 하는데 그 환경의 아픔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이 즐거움,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계속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가 되어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천국을 사는 이 즐거움, 이 영광, 그렇게 가다가 내가 떡 어느 끝에 딱 섰는데 보니까 그곳이 좁은 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좁은 문으로,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나는 예수님 나를, 내 죄를 위해서 죽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두려워 떤다. 그 신앙이 어떻게 천국의 영원한 생활을 보장해 주냐고요.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이 좁은 길은요,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이 은혜를 입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자기 죄를 정말로 만난 사람은 이게 은혜로 우리 안에 찾아오고 머뭅니다. 은혜 없이는, 은혜 아니면 왜 이 길을 갈 수 없는지가 답인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소원만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나는 이 길을 가는데 어렵죠, 고통스럽죠, 내가 원했던 인생이 아니죠, 내가 원했던 사람이 아니죠, 원했던 환경이 아니죠. 그런데요, 은혜가 주어지면 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이것이 베드로의 결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가는데 이제는 배고파도, 알아주지 않아도, 굶주려도, 그리고 몰인정을 당해도, 그리고 내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당신은 낙오자요, 실패자요, 그런 소리를 들어도 나는 이 좁은 길,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가는 이 길이 나는 생명의 문에 이르는 길이다, 생명의 문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이 확신과, 그리고 이 길을 가면서 주어지는 기쁨과 이 생명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인 거예요. 교회에 있다고 다 구원받고 교회에 있다고 다 천국 간다면 그건 아니에요. 내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려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앞에 부대낍니까? 예배 오는 게 부대낍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기도 생활하는 것이 여러분한테 짜증나고 힘듭니까? 예수 믿는 게 어렵죠. 애시당초 그런 길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한 가지를 계속 점검하고 묻는 건 그겁니다. 왜 여러분이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왜 이 길에 있어서 여러분이 실제로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스스로가 묵상하거나 그리고 예배를 하거나 하는 모든 일이 여러분에게 간절한 바람과 사모함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은 귀신들의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지적, 감정적 동의는 여러분들이 하실지 몰라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그 탁월한 논리와 여러분의 생각을 십자가 앞에 정말로 못 박은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강력한 여러분들의 그 여러분들이 진치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생각, 이것이 깨진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깨져야죠. 깊은 데로 가야죠. 깊은 데로 갔을 때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로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전 불을 하나님 앞에 들임에도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가장 복된 것이요 영광스러운 거라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회색은 없어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이게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하다가 문은 넓은 길로 가다가 문은 좁은 문, 이렇게 점점 넓었는데 이렇게 점점 좁혀져서 문은 좁은 문이 될 것이다? 아닙니다. 좁은 문은 좁은 길을 가는 자가 좁은 문을 만나는 것이고, 당연히 그 좁은 문은 예수님으로 통과되는 거예요. 이 복된 영광이,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좁은 길을 우리가 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좁은 길을 신앙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만 한 가지만 우리 좀 더 나눠보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기 백성을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 생명의 문을 통과할 자는 사실은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해 두셨어요. 그게 자기 백성이에요. 그렇죠? 이 자기 백성이 생명의 문에 들어와 있는 자요, 이 생명의 문을 통과할 자들이에요. 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실 자가 예수입니다. 그들이 건져짐을 받아야 할 그들의 죄는 뭘까요?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야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보여지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보여지신 하나님이에요. 그 보여지신, 나타나지신 독생자 하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사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죠? 그가 왜 죽으셨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왜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 때문에 죽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진짜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더군다나 그 죄라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았던 그런 죄인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 근데 그 죽으신 분이 사람인 나를 대신하고 대표하여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거 믿으세요? 그러면 전부를 못 던지겠어요? 못 던지시겠어요? 여러분, 이거를 점검하세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우리가 집 팔고 논 팔고 땅 팔아서 이제 다 교회 헌금합시다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구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느냐는 거예요. 전부를 드린다는 문제는 이 문제예요. 자기 백성이라는 건 뭐죠? 영원전에 하나님의 생명, 천국문에 있었던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는 자들이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는 거, 그게 자기 백성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자기 백성인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요,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기쁨으로 들어가는 자요, 순종하는 자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자입니다. 이것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던진 거예요. 내가 왕이에요. 사실은 사탄은 우리한테 당신이 하나님이고 당신이 왕이고 당신이 임금이고 당신이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딸랑딸랑 종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늘 우리한테 그렇게 속삭여요, 세상에서. 그런데 우리는 속죠. 결국 들여다보면 돈이라는 것이, 정욕이라는 것이, 명예라는 것이, 그것이 주인이고 나는 열심히 내가 왕인 줄 알고 살았는데 돈의 노예가 되고 정욕의 종이 되고 세상의 헛된 것에 사로잡혀서 그 질질 끌려가고 있는,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실체를 보지 않았어요? 그걸 보게 해주는 것이 베드로의 그 밤새 저녁에 아무것도 없이 잡힌 것이 없는 실체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거 은혜 베푸신 거예요. 그거 만났는데,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왕이 되어 살았던 그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던 내 통치권이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옮겨져서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전부를 던진 거라고요. 믿습니까? 이 신앙,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린 이 신앙 속에 내 가치관, 내 세계관, 내 삶의 논리와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 되신 분 앞에 나를 갖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따르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있더라도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러하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와 이성과 합리적인 모든 것들을 다 던지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 통치를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다스림 말씀 앞에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전의 좁은 문, 생명의 문에 있었던 자들이, 그 통치를 받았던 자들이 자기 백성 되어 좁은 길을 가는 모습인 거예요. 회심은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이 회개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켜진 것이 회개예요. 그리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거기다가 다스림 아래 나를 갖다 놓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든 내 이성을 거기에 복종시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다 던져 넣습니다. 나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이 회개와 믿음이 내 안에 있지 않는데, 그런데 나는 좁은 문을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아닙니다. 여러분, 소수예요. 소수가 천국문, 좁은 문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 눈을 똑똑히 보실 거예요. 너도 나도 믿는다고 했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었구나. 자기가 왕되어 살았구나. 여전히 직분을 갖고 여전히 교회를 섬긴다고 하고 목사이고 장로이고 그리고 뭐 집사이고 그리고 뭐 교회를 어떻게 했고, 그런데 다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았구나. 지가 왕이었구나. 지가 주인이었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뭘 이루고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진들 천국에 무엇 하나도 못 갖고 들어가는데
그런데 다 보실 거예요. 그럼 뭘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그 통치받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로 여러분들이 다 드러나지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을 여러분 살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으려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통치받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은요 기도부터 못해요. 기도는요 내 뜻 이루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 뜻을 받는 싸움이 기도예요. 기도부터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다? 여러분 말씀을 왜 들어요? 내 생각을 꿇어 복종시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듣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문제는 바로 이렇게 죽으려고 믿는 것입니다. 죽으려고 믿는 자가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여기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아가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요. 그렇죠? 노아가 받은 은혜를 입은 것은 당시에 모든 그 사람들이 다 죽어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었대요. 은혜를 입은 노아는 어때요? 120년을 아라랏산 산 꼭대기에서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만이 은혜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손가락질을 받고 바보칩을 당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이 길이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안에 죽어지는 싸움이고요. 이 죽어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입은 자라는 증거는 뭐냐면 이 죽음의 길, 이 어려움의 길을 가는데 사모가 되는 거예요. 바래지는 거예요. 이 길을 간다는 것이 옳다. 전부를 던져놓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합당하다는 생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28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볼 자들도 있느냐. 이것은 재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을 참조해 보면 이것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말해요. 이건 뭔 소리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면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가게 되면 지금 내 일터, 내 가정, 교회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을 본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죽어서 천당 가겠다라는 그런 얄팍하고 되먹지 않은 신앙생활 회개하시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당연한 지금 누리는 천국이 나중에 가서 뭐 확신이 있으니 없느니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살아서 가는 천국이 내세의 그 천국입니다. 하나님 통치를 받는 지금이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를 바가 없어요. 좁은 길 끝에서 반드시 좁은 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함께 만나는 영광의 복됨을 우리 다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